하루 주의 은총 가운데 잘 지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시간에 또 이렇게 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김경출 장로가 와서 특창을 불러서 너무 고맙네요. 네. 제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입학 동기고 졸업 동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 회장을 했고요. 학생 회장 하면서 고생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제가 좀 일어났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영 찾아다니면서 굽신굽신 무마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진리 안에 살면서 아주 곱게 이렇게 늙은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내외분 이렇게 함께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총 주제 가운데 우리가 어제는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저를 마이크 삼으셔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7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면 소리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렸는데 다른 사람은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말을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헬라어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또 어제 오신 분들 제가 하는 소리만 들으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 사울 따라가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오늘은 육과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믿음은 어디서 그런 제목이 나갔을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일 저녁에 듣겠고요. 그 다음 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총 주제 내용을 듣겠습니다. 5째 시간에는 제목이 무엇이라고 나갔죠? 원수는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그날 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시간이 있느냐? 그게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안식일 낮 시간에는 진정한 예배. 우리 예배한다고 앉았는데요. 정말 예배를 알고 예배하는지 우리 한번 또 점검해 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네요. 손장로님 4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 보니까 옛날 시절 있을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은 예수를 믿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성경 못 깨닫는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던 욥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욥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땅땅 큰 소리 쳤잖아요. 그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까 뭐 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욥기 26장부터 31장까지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죠. 그런데 38장부터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폭풍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욥이 31장까지 논쟁하면서 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슨 말이에요? 무지한 말이에요. 무지한 말. 무지한 말로 뭘 했어요? 이치를 어둡게 했어요. 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질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어제 들으신 분들도 아무도 기억 안 나나 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 이 네 사람의 신앙관, 그것은 철저히 무슨 신앙관이죠? 도덕적 선행을 맞춘 도덕론적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은 것은 무엇을 물었죠? 창조론적 신앙관으로 신앙의 그것을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성화되려고 바등바등 애를 써요. 얼마나 성화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성화가 된다면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성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 얼마나 성화되셨어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성화는 무슨 사업이니까? 평생 사업이라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에 그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우리 평생 성화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많이 굴복하고 성화되셨나요?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성화가 되기는 그냥 뭐만 나오더라고요? 고집만 나와요. 네. 그리고 또 뭐만 커요? 서름만 커요. 젊은 사람이 조금만 대접 안 해줘도 속에 뭐가 울컥 올라와요? 서름이 올라와요. 그 성화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욥처럼 무슨 생각하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재앙만 임하는 걸 내가 항상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뭐 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왜? 내가 혹시 죄 안 지었나? 그 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 도덕적 성행에 갖다 맞추면 항상 누구를 보게 돼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덕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거기에는 무엇이 따르기 마련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루 지냈는데 대답을 좀 하시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예? 뭐가 나와요? 인간의 행위가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의 행위가 나오고 예수님 내일 재림하시면 재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머리 푹 숙인다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누구 안 보고? 예수님 안 보고 누구 보니까? 자기 보니까. 자기 지금 살아온 것 가지고는 참 경상도 말로 택도 없거든요. 예?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죠. 그러니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안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겁니다. 뭐만 있어요? 두려움만 있다고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도덕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는 나는 의롭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물은 질문이 82개더라고요. 제가 다 못 세었을 수도 있고 잘못 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어본 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82개를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천연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가 삼성을 떨게 되게 했느냐? 대각성을 네가 인도해? 북두성을 네 길을 인도했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 깎아올 때 먹을 걸 내가 주었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은 것 같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왜? 우리가 욥기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욥기는 제가 무슨 신앙 대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도덕론적 신앙 대 존재론적 생명론적 신앙의 대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신 다음에는 천연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만 쫙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던 욥이 42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죄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던 자가 누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럽니다. 욥이 뭘 회개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했지요. 욥이 죄인이냐 의인이냐고 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욥이 뭘 회개했을까요? 신관과 신앙관이 잘못된 걸 회개한 겁니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권선지각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활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벌 제약 안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평안도 없고 안온도 없고 쉼도 없으면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무지한 일이었네요.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니까? 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욥의 신앙관이 바뀐 겁니다. 저는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욥의 회개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재림교회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복음 전파에 힘이 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보니까 난 죽을 놈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디 남은 데 가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놔놓고 나도 아이고 저 사람도 나처럼 고생시키겠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내 신앙과는 어느 쪽에 있느냐? 그거 우리가 깊이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은 영과 육에 대한 성경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대답 좀 하셔도 되거든요. 예수님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과 영이다. 예, 이제 예수님이 영인지 육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영과 육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기록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예, 그렇게 말할 때에 육은 무엇이고 영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 이것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영인지 육인지 그걸 모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육과 영에 관한 성경이 진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그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육인지 영인지 그 확실한 대답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 성경에 영, 육, 영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 말로는 루아크, 네페시, 니샤마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이 신약 성경 헬라 말로는 퍼뉴마, 푸시페, 뭐 소마 이런 헬라 말들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이 영과 육을 연구할 때에 어디에 눈이 꼽히는지 제가 보니까요, 이 헬라 단어에 눈이 꽂힙니다. 히브리 단어에 눈이 꽂힙니다. 그래서 루아크는 뭔가, 네페시는 뭔가, 니샤마는 뭔가, 퍼뉴마는 뭔가, 그다음 푸시페는 뭔가.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성경에 기록될 그 시대에 헬라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했나 이것도 살핍니다.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또 주석에도 쓰고 연구도 하고 그럽니다. 할 만한 일이죠. 예, 그게 뭐 절적으로 잘못했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이런 용례들을 찾아서 거기에 우리 눈이 꽂히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에 복음적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놓쳐버리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은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는 호메로스 이해에, 호모라고 그러죠. 호모 이래에 어떻게 썼다. 또 뭐 어떤 사람, 헬라의 그 유명한 작가들, 그런 사람들 이름을 내면서 이런 사람이 이래에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썼다. 그런 식으로 쭉 설명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 불멸설이 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퍼뉴마, 푸시케, 이런 말들을 가지고, 그걸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거 단어 가지고 놀다가 영혼 불멸설이 교회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유명한, 누구지요? 오리겐.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제가 갑자기 이름이 자꾸 잊어버리지네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영혼 불멸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데요, 선구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왜? 이 단어 가지고 놀다가 그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위일체라는 단어 가지고 삼위일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른 답이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말이 틀렸거든요. 성경은 삼위일체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고 요새는 삼위일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단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세 개체로 계시는데 이 세 개체가 다 같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졌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데 이걸 일체라고 해가지고요, 그 일체에 갖다 맞추느라고 정신없어요. 답이 나오겠어요? 20년, 100년 연구해도 그 단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성경 연구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 기억나요? 뭐부터?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원부터 미루어 살피는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뭐부터 미루어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근원부터, 이 말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살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결과도 바르게 찾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요, 잘 모르면은 에덴 동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펠리교에서 목회할 때 한 달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것을 잘 모르겠으면은 에덴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올라가서 에덴 동산 꼭대기에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찾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 안식일 날 어떤 연세 드신 여자 집사님이 아주 일찍 교회에 오셨어요. 좀 먼데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일찍 오시는 일이 없는데 일찍 오셨어요. 제가 목회실에 앉아 있는데 찾아왔어요. 들어왔어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아이고, 목사님,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데 올라가셨는지 내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오늘 일찍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나, 에덴 동산이 있나 생각을 해도, 목사님, 거기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서 아무도 오지 않았을 시간에 일부러 일찍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제가 집사님 고생시켰군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창세기 2장 3장에 있습니다. 그거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답이 잘 나오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근원부터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성경 전체의 내용의 에덴 동산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복음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창조론, 존재론, 생명론,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처럼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근원부터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 다 알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창조하셨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셨습니까? 이것도 대답 안 하시면 어떡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육을 창조하셨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셨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읽으면서 흙으로 만든 것은 흙으로 만든 몸은 무엇이고? 육이고 그걸 코에 불어넣은 생기는 영이고 그래서 육과 영이 합해서 생명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 안 했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세기 2장 7절을 성경이 기록한 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해석한 대로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한 성경을 성경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게 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는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무엇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들, 생명입니까? 육입니까? 아직 그 대답 확실히 하기는 좀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흙으로 빚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생명이 되었는데, 이 생명에서 생명이 떠나면 뭐가 될까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페쉬 하야거든요. 네페쉬 하야. 하야가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있는 네페쉬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생기가 떠나가 버리면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네페쉬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9장 6절부터 몇 절 읽어보면은 시체, 그 시체를 네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다 영혼, 생명 그런 식으로 많이 번역됐거든요. 그런데 이 네페시가 시체라고 번역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9장 6절에 보면은 그 시체라는 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 대한 얘기할 때에 그 시체라고 번역된 것이 전부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에서 하야가 떠나가면 뭐만 남아요? 네페시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이 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으시고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네페시 하야가 되게 하실 때, 생명이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우리가 창세기 2장 읽어보면 언약을 맺은 줄 잘 몰라요. 그런데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무엇을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언약을 어기니까 패역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곧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우리의 시조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아담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실 의무나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거두어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무엇은 없어지고 생기는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는 말입니까? 네페시만 아까 얘기해드린 네페시만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네페시는 시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뭐가 됐죠? 시체가 됐죠. 아담이 시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어제 얘기했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으로서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 없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했다고요? 시체.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은 생명이 아니면 시체뿐입니다. 우리가 그 말 아무한테나 가서 쉽게 하기 힘들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에 관해서 혼동하고 분명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해를 어렵게 하는 시작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아담 부부가 그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죽었죠. 왜 안 죽었을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왜 안 죽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데요. 어떤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거예요? 생명으로서. 생명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에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에게 생명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말씀, 당신께서 하신 두 말씀 사이에 디레마에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뭐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누가 조롱하겠어요? 사탄이. 그걸 바라고 이제 이 사탄이 우리 시조를 유혹해가지고 빠뜨렸죠. 그러니까 사탄이 전능하시다고 하다니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셔야 해요. 정령 죽기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죽어버리고 존재가 없어지면 그 일이 됩니까? 그럼 우리가 또 쉽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새로 창조 하나 하면 되잖아. 그럼 새로 창조 하나 하면은 먼저 그 아담은 아니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게 구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통해서 창조하시면서 우리 아담 부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그 일도 이루시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것도 이루셔야 하는데 그게 이제 구속의 경륜이지요. 그러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 아담이 그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그날 죽었어요. 무슨 생명으로 죽었어요?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 부부에게 선고하셨잖아요. 종신한다 그래서 종신.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종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뭐만 남는다는 말입니까? 내 표시만 남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무슨 형을 잘 받습니까? 무기징역, 또 종신형 그러잖아요. 종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을 마감하는 겁니까?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죠? 아담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가 되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종신을 향해서 가는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 종신할 때까지 사는 그 생명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16절부터 읽어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무슨 생명만 가졌어요? 육체의 생명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사는 세상을 옥이라 그러죠. 지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사는 환경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흑암의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 흑암의 구덩이 똑같거든요. 다윗은 이것을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공동묘지 좀 가보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밖에 없는데, 죽은 자가 땅속에 묻혀있는데 희한하게 가면 으스 하고 겁나거든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있는 데 가서 벌벌 떨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벌 떨면서 삽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그건 참 희한한 정서 같아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성령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호와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는데 이유가 뭐지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그 육체가 되기 전에는 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6장 3절에 이는 육체가 됨이라고 하는 그 말 구역에 보면은 구역 옛날 번역 그 육체라고 하는 거 육체가 됨이라고 하는 그 밑에 난하 주가 있습니다. 난외에 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 난외 주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범과 함으로 육체에 속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육체가 되었다고 해요? 범죄해서 육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니까 그들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육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육체가 됐다라고 말할 때에 뭐가 없는 사람이 육체입니까? 성령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다시 뭐가 되죠? 영이 됩니다. 영,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천하 없는 의를 해간다 할지라도 그 뭐 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육체에다가 향수 뿌리는 거예요. 향수. 그래 향수 뿌려놓고 의롭다고 말하고 성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래 나가보면 향내가 나거든요. 그러나 썩고 있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하여 가는? 썩어져 가는 구속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에베소 4장 22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겁니다. 새사람은 생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육체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정언하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체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썩어져가는 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구습을 따르는 육체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육체인가? 생명인가? 네. 이거 우리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육체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유다서 1장 19절, 유다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78편 3절,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육체뿐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되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우리는 생명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생명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 네. 우리가 욥기 3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로다. 생명 없는 네페시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뭐뿐이에요? 네페시뿐인 사람, 시체뿐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가르쳐준 계시적 환상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골짜기에 가니까 거기 뭐만 있어요? 해골들이 막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골들이 그냥 널려 있는데 그 해골들이 상태가 어떻더라고 그랬어요? 심히 말랐더라. 옛날에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제가 유년 시절입니다. 그때요. 장로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 부흥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요. 복음 성가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 종아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 성가가 있는데요. 그 성가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에스겔 골짜기 마른 해골떼들이 삼천리 강산에도 꽉 들어차고 있다. 해골떼가 밥 먹고 화장하고 춤추니 주의 종아 나가서 외쳐 살려내어라. 그런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눈에는 해골로 안 보이잖아요.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에 의해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 뭐예요? 심히 마른 해골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뭐뿐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 그들은 존재를 상실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종신할 때까지 수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대로 그것이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기간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육체가 되어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가지고 해골 때와 같지만은 아직도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생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우리는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기회가 주어져도 선용하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예.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물으시겠다고요? 그들이 잘못한 것을 따지기 전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정말 기회가 있을 동안에 진리를 깨닫는 그 일에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그러한 경험으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영과 육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는 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육 혹은 혈육, 육체라고 하는 말에 이 복음적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생명이 없는 존재를 성경은 생명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뭐뿐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영과 육을 대조해서 영, 육 얘기할 때에 그 육은 다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육체 혹은 혈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찾아보기로는 좀 더 자세히 분류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한 3가지 유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느꼈거든요. 깨달았거든요. 그냥 하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냥 사람. 혈육, 육이라고 할 때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체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됐다는 말은 생명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했죠. 이 한 몸이라고 번역된 것이 사르크스, 육입니다. 한 육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다 사람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살이라고 하는 말이 사르크스, 육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이 살덩어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여졌고 또 하나는 그냥 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말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7절 8절을 읽어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육신 다 사르크스입니다. 헬라말로. 이것은 다 생명이 없는 죄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 하나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덩어리를 뜻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죄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사르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죄의 본질, 그 죄의 본질은 영이 육이 된 사실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이 된 상태에서 아무리 성인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도덕적으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뭐뿐이에요? 육체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참, 입만 꾹 다물고 있으니까 제가 참 재미가 없네요. 예?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뭐뿐인 사람이에요? 육체뿐인 사람들입니다. 육체뿐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런 육체뿐인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 8장 8절입니다. 7절 8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 사람 상태, 다시 말하면 생명이 육이 된 그러한 사실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딱 태어나면 생명으로 납니까? 육체로 납니까? 오늘날 사람에게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 생명으로 출생합니까? 육체로 출생합니까? 육체로 출생하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도 육체에 속했거든요.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그 아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영과 육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다 도덕적 행동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죄가 누구한테서 나와요? 내한테서 나와요.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죄요.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의로워야죠.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 도덕적으로 말이야 타락했거든. 본성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 무엇을 가지고 이 신앙과 의와 그걸 구별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원칙, 우리가 창세기 40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는 해석을 오늘 사람들이 사람의 단어로 기록되었다고 그걸 갖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으로도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신 성도들 우리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복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신관이 도덕론적, 권선지각론적 그러한 시각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의 회개가 우리 재림교회에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늘 우리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금년에 대총회 총회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대총회 총회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왜? 성경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합당한 지도자들을 선출하도록 성령께서 그 총회를 반드시 주행해 주시기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생각나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행사 위주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행사 위주. 요새 이 교회 보면요. 행사하지. 사경회. 시간 많이 가니까 길게 하면은 목금토. 짧게 하면은 금토. 무구수. 그리고 우리 뭐 했다? 사경회 했다. 행사했다 소리예요. 진리를 깨달은 겁니까? 아니에요. 요새 온라인 예배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온라인으로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 설교를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때때로는 답답해요. 다 뭐 해요? 훈화해요. 훈화. 이 성경 진리를 설교하는 것은요. 설교잖아요. 케루소. 그것은 기별을 전해야 되는 건데 훈화해요. 훈화. 우리 훈화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진리를.
예수께서 하신 그 진리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없는 종신 상태로 모든 사람이 출생하기 때문에 출생하는 아이부터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기 행위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이 없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출생하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육체로 태어나는 것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이것을 가르쳐서 본질적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육체 이렇게 표현한 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 영적 복음적 상태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혈육은, 육체는, 육신은 이런 말이 나올 때에 이것이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살덩어리를 가르치는 뜻인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생명 없는 존재를 가르치는 뜻인지, 그걸 구별해서 읽으면은 좀 더 분명하게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육체뿐인 사람으로 다니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요? 그래서요, 구원받는 것하고 천국 가는 건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사람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 사람들 뭐예요? 뭐 뿐인 사람이에요?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뭐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 선지자로 하잖아. 목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곳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소리 듣다면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육에서 영으로 옮겨야 합니다. 영에서 육으로 떨어진 존재를 다시 육에서 영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5,350명입니다. 아니요, 3,550명이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장정만. 그것도 레위지파 빼고 12지파만. 그런데요, 그 계수함을 받은 60만 3,550명 중에 몇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사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면 두 사람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라고 그래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혼자 달싹달싹 하시네. 틀렸어요. 계수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지파는 계수 안 됐어요? 레위 지파는 계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몽땅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거든 두 사람만 들어갔다고 하거들라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계수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라는 말이 붙어야 그 대답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어떨 때는 엉뚱하게 아는 거 많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성경에 없는 6가지. 이걸 성경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얘기하지요.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성경에 없다. 사람들은 다 믿는다. 없어요, 성경에. 동방박사가 3사람이다. 성경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 다 믿는다. 성경에 있는 줄 알고 믿는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세히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못 간 사람도 성경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꼭 써야 될까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들어간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온 세계적으로 2천 수백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이 바르게 모른다면은 어떻게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위하여 진정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들 자신이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옳게 분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거듭나야 하는데요. 이 거듭난 데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잘 들으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났으면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났다면은 우리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난 자는 무엇이라고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찍었는지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더니 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탄생하셨으니까 그가 비록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가진 몸을 입었을지라도 예수님 당신 자신의 증언대로 그분은 영이십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아요? 육으로 알아요. 육으로. 네. 그래서요, 이거 18세기 후반에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이 얘기가 신학계에 막 떠들썩하게 나오면서 육체적 예수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로마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를 주장을 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까?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요, 우리식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은 거듭난 상태로 탄생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육으로 보고 있어요. 육으로. 예수님을 육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죄인이라 소리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이 없는 존재를 성경은 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영이 없는 존재는 육이면은 그 육은 영이 육이 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2절에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우리가 부모를 잘 아는데 지금 어째 지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뭐처럼밖에 안 보이는 겁니까? 육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것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요, 사울일 때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았어요?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는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하신 그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다면 바울이 되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래서 19세기에 말이죠. 역사적 예수 얘기하면서 육체 예수 얘기 많이 한 것이죠. 이 사탄은 소위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늘, 한 7,000보 걷거든요. 한 7,000보 새벽에 늘 걷는데, 그럴 때에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걷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 날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게 지나친 말인지도 모릅니다. 신학은 성경신앙을 박제로 만드는 도구인 것 같다. 신학은 성경신앙을 박제로 만드는 도구인 것 같다. 예. 그래서요, 성경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되면 제도가 생깁니다. 제도가 생기면 신앙이 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의 종교는 이 종교가 아니라 성경의 신앙은 인격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 보고 원숭이처럼 살라고 하면 쉽습니까? 되기는 하겠어요? 네. 늑대 보고 양처럼 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양 보고 양처럼 살라고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되었으면 영으로 살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육체로 살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아침마다 좀 물어보세요. 아침마다 일어나거들라. 내가 오늘 육체로 사는 것인가? 내가 오늘 영으로 살 것인가? 내가 영으로 되어 있는가? 예.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인성에 대해서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니까 이런 논의를 하는 겁니까? 육체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이 아담 타락 전의 인성이냐, 아담 타락 후의 인성이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제가요,
지금 호흡이 딱 끊어지고 여기서 벌렁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럴 때에 뭐 했다?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나하고 지금 서가 있는 나하고 몸이 달라요? 같아요? 아이고, 죽은 나하고 서서 숨쉬고 말하는 나하고 형상이 같아요? 달라요? 에? 달라요? 같아요? 야, 이거 어렵네. 하나도 안 어려운데 어렵네. 왜냐하면요, 이 철학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똑같죠. 아니, 그 김명호가 그 김명호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에? 하나는 지금 이 호흡이 딱 끊어지고 누워있는 그것은 무엇이 그를 주장합니까? 사망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호흡하고 서 있는 나는 무엇이 나를 주장합니까? 적어도 육체의 생명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거 살았다 그럽니다. 생명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몸뚱어리는 똑같죠? 그럼 예수의 인성에 죄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성입니까? 타락한 후에 인성입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담으로 오셨느냐? 살아있는 아담으로 오셨느냐? 그 얘기 똑같은 거죠. 그러니 이걸 갖다가 학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그걸 예수님의 몸은 똑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몸을 주장하는 것은 그분은 무엇이 주장하는 겁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요, 공자가 나는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도 못의 종로로 사는 자예요. 사망의 종로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종로로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를 주장하는 생명 자체십니다. 예. 그분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기로 하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도 그분에게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육입니까? 생명입니까? 영이시죠. 생명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인성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성인가 타락한 후에 인성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성. 이것은 욥의 허물입니다. 욥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예.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응?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거기다 자기 해서 붙이면 안 됩니다. 아, 이게 합리성이 좀 없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합리성이에요. 나폴레옹이 어떤 군대에 사열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열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장군들이 뒤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말이 광증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확 뛰는데 이 왕이 나폴레옹의 말에서 낙마할 것 같은 위험에 처했는데요. 저 뒤에 있던 쫄병 하나가 빨리 뛰어나와가지고 말고삐를 잡아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안전하게, 이제 황제가 안전하게 말에 타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거 망신할 뻔했는데. 그런데 나폴레옹이 돌아보고서 대장 고맙소. 그렇게 대장 고맙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쫄병이요. 그 말을 딱 듣더니 탁 차를 하고 폐하 무슨 대장입니까? 그랬어요. 폐하 무슨 대장입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친위대 대장이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격리하고는 자기 자리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장군들이 사열하는 뒤에 가가지고 쫄병개가 쫙 딸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 사령관이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가와도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금슬금 뒤로 와서, 야, 이놈아, 네가 무엇이라고 거기 서가지고 지금 그러고 가는 거냐? 예, 이놈이 대장입니다. 다 듣기도록. 이놈이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무슨 대장이라고 그러냐? 친우의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돌아보고서는 머리를 끄덕끄덕 했어요. 누가 너를 친우의 대장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말씀하셨어. 끄덕끄덕 했어요. 뭐가 필요 없어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된 겁니다. 성경은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모든 논리입니다. 해석 묻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다 뭐가 됐어요? 영이 됐습니다. 이 영이 됐다는 사람은 그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번역된 걸 한글 킹으로 번역을 했는데,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 사람은 지켜요? 영생의 생명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뿐인 사람이에요? 육체뿐인 사람입니다. 오늘 영과 육, 성경이 말하는 영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생명의 실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아직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제가 끝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도록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마치는 찬미 344장 찬미하겠습니다. 344장 찬미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제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설까요? Yeah.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이 되지 못했으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주의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이 된 자녀들이라고 확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생명이 하루의 삶을 주장하는 생명의 사람들로서 모든 죽은 사람, 썩어져가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가하는 능력들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